안녕하십니까. 반석의 믿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반석의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오늘은 12번째, 십자가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섭리를 무엇인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시면류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맞지가 않지요. 그런데 왜 어떤 섭리에 의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가시면류관과 옷을 취한 이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분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은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된 영화로운 면류관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언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그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이죠.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뜰에서 이 로마 군병으로부터 당한 이 치욕적인 것들, 예수님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이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눌러서 씌워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또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하고 조롱하고 참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시나무는 아주 깊고 단단한 가시를 갖고 있는데 로마 군병들은 이런 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 줄기로 사람의 머리보다 약간 작게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눌러 씌웠던 것입니다. 이 로마 군병들도 이스라엘의 이 가시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찔리면 아프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쓰신 거죠. 우리가 말했던 지금 철이나 철사나 이것보다 더 아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길고 톡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들면서 살이 찢기는 고통과 함께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이렇게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서 얼굴도 너무 많이 부어 있었고요. 굉장히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참 이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전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짓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짓는 죄, 즉 머릿속으로 짓는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독한 이스라엘의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가시 찢기는 고통을 당한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는 갖가지 나쁜 생각들, 이런 나쁜 간사한 생각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면 바로 이 여기에 대한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질병도 낫고 가난도 물러나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비진리 즉 악이 있기 때문에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이 비진리의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감정을 품게 되고 서운한 감정,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간음, 배신 이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남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겉으로는 존중하는 체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죠. 바로 이런 생각으로 짓는 죄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죄들을 오만하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런 죄들을 다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어도 이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영계에서는 다릅니다. 성경은 마음의 죄를 품은 것이나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다 같이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도 죄지만은 마음에 품은 것 자체부터도 이미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입니다. 영계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죄보다는 영계의 죄가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품는 죄, 생각으로 품는 죄가 영계에서는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으로 믿는 거, 생각으로 믿는 거, 이것은 큰 축복이 되죠. 바로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봐보면 이것도 너무 유명한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즉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러므로 살인죄를 범하는 자는 바로 영생에 거하지 못한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 전부 죄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미워하는 것만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바로 우리가 이런 그 생각으로 품는 죄, 미워하는 죄, 간음의 생각, 음욕을 품는 죄, 이런 생각으로 품는 죄까지도 모두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채찍을 맞아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이 가시면류관을 쓰게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품는 죄를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구유에 태어나서 우리 가난죄를 또 가난하게 살 것을 또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생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할 수 있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죠. 생각을 안 하면 범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생각을 동원하지 않는 것, 이 생각을 동원하는 것, 이 생각은 주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생각, 내가 내 몸으로 겪었던 체험이나 감정 이런 것을 떠올리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죠. 사람의 머리로는 머리에는 지식을 담고 활용할 수 있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많은 것들이 느낌과 함께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끔찍한 느낌, 두려운 느낌, 불안한 느낌 이런 느낌과 함께 입력되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이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느낌과 함께 입력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그래서 우리가 본 지식에는 반드시 느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담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죄를 제소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된 지식들이 필요에 따라서 재생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이렇게 입력된 지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입력된 지식들이 필요에 따라서 재생되어 나오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반드시 이 지식은 감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입력된 지식은 사람마다 전부 틀립니다. 사람마다 각자 사람이 어떤 지식을 했느냐,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자란 환경에 성장 과정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지식이 전부 틀리는 거죠, 보면. 그래서 각자 생각이 각각 각양각색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자기 지식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기 때문이죠. 성장한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며 같은 환경에서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해도 각자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는지 또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면 또 다른 거죠. 이렇게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치관도 달라지고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받아들이는 지식, 감정, 가치관 이런 것은 주로 악한 것을 받아들이게 좀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악하지 않으면, 세상을 모른다. 세상을 모른다. 물정을 모른다. 즉, 악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싫다,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좋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친한 사람한테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게 서로 친한 표정이죠. 그러나 또 다른 나라에서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 그건 굉장한 그 모욕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어떤 사람은 교양이 보이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또 예의에 벗어 무례한 행동이 되는 것. 바로 싫다, 나쁘다와 좋다, 이런 것들은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바로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진리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육의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의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지는 비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거의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와 맞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육의 사람들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한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한 바로 사단이 심어주는 육의 생각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창조설과 진화론 이것만 보더라도 창조설을 부인하게 하는 진화론 이게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진리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아담의 마음에서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가고 대신 비진리의 생각, 지식들이 악한 생각들, 악한 죄와 악의 지식들로 채워졌습니다. 맨 처음에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오로지 선과 사랑만 있었어요. 그러나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사단이 심어주는 비진리의 생각, 죄와 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진리가 들어오면서 진리가 빠져나가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려는 이런 진리의 지식 대신에 반대 미워하고 욕심내며 높아지려고 하는 비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들은 사랑해라, 비진리는 미워해라, 이해하라, 근데 욕심내고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지라는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반대죠.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도록 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비질의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칭찬을 받으면 사단은 비진리를 주관해서 악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 사람 혼자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혼자서 칭찬을 받네? 화가 나는 거죠. 시기질투가 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불만을 갖게 하거나 나도 같이 고생했는데 왜 저 사람만 인정을 받냐 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서운해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전부 사단이 심어주는 비진리의 생각이죠. 선한 생각은 그게 아니죠. 누가 칭찬을 받으면 내가 칭찬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이 축복을 받으면 내가 덩달아서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의 생각인데 비진리의 생각은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배가 아픈 거죠. 시기질투가 나는 거고 이건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거죠. 그것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이죠. 그러나 진리의 지식만 있다면 사단이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게 진리가 차단해버리므로 저 사람이 칭찬받으니 기분 좋다.
나도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선의의 경제, 선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하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바로 사단이 주관하는 단선이 못 되면 아이고 잘 됐다. 뭐 잘난 체 하더니만 잘 됐다. 이런 것이 전부 사단의 생각이죠. 보면 사단이 주관하는 비진리의 생각이죠. 남이 잘못되어 가는 것은 진실로 애통해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선한 마음의 사람, 진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영의 마음이죠. 만일 사람이 진리의 지식만 자기 안에 담아왔다면 진리의 생각만 할 수 있죠. 영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비진리의 지식을 쌓으며 살아왔으니 생각도 결국은 비진리일 수밖에 없죠. 비진리, 곧 죄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비진리의 생각, 즉 죄와 악을 생각으로 비진리를 죄와 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비진리의 생각들, 악을 이렇게 씻어주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죠. 생각만 해도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생각을 죄를 질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만으로. 근데 우리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식을 진리로 바꿔나가면 생각 또한 진리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양식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나쁜 생각을 해서 죄를 짓고 그 죄에 의한 보응으로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가난하게 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시험하려면 고통을 당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기왕에 하는 생각이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질병이 낫고 가난이 물러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너무 좋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생각으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려면 진리의 생각을 하려면 진리를 배워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오직 예와 아멘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이렇게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면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가 진리의 생각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생각만 하게 되면 바로 진리의 생각만 하게 되기 때문에 진리의 생각만 하게 되면 모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상급이 되는 것이 축복을 쌓아가는 것이 되는데 비진리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가만히 누워있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계속 죄를 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질병이 걸리고 가난이 찾아오고 시험한란이 찾아오고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육신의 생각.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이 맞으면 아멘 하고 하지만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건 아닌데요 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안 맞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판단하는 거죠. 바로 내 생각이 비진리인데 비진리로 진리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잖아요. 악을 가지고 선을 판단하는 게 맞지 않죠. 낮아지고 섬기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얼음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베어주라라고 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비진리의 잣대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냐. 맨날 손해만 보고 맨날 바보처럼 얻어맞으면서 맨날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비진리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아멘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악을 저질렀을 때 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 물질의 곤란을 당하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인데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죠. 보면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죄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전지전능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높아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고 낮아지는 자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으니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생각만으로도 죄를 저질러서 스스로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낮아지는 게 더 쉽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낮아지는 게 쉬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운 길을 택해서 가라고 하는 거죠. 괜히 되지도 않으면서 괜히 잘난 체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지도 않고 괜히 죄만 짓게 되므로 원수마귀 사단이 내가 잘 됐다라고 시험 환란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즉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원수마귀 사단.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순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런 모든 고통과 그런 형벌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어떻게 들어봐 보면 참 인간적인 얘기고 상당히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이는 어찌 보면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인 것 같고 마땅한 도리인 것 같은데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 하는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엄히 책망한 거죠. 보면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였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한 겁니다. 바로 사단이 심어주는 육신의 생각, 그것을 갖다가 버리도록 이렇게 경계를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면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육신의 생각은 육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왜 해요? 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원수가 되는 것인데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제일로 우리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을 빼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즉 원수마귀 사단과 같은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바로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물러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시험 환난 고통이 물러나고 연단이 물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질병에 걸리게 하고 또 가난에 쪼달리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하는 것인데 원수마귀 사단에 속아서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도 기뻐지고 그래서 선과 이런 상급을 축복을 받아 나가는 지름길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분도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주 선하신 분. 선하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육신의 생각을 잘 동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도 잘 되고 전도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보지 않고 다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축복을 누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전도도 잘 되지 않고 간증을 해도 믿지도 않아요. 자, 이 선한 그분은 정말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 병을 단번에 고쳐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도 다 믿어졌고, 또 해와 달을 멈추셨다 그래도 다 믿어졌고, 또 홍해를 가르셨다 해도 다 믿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선하신 분입니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이 질병을 이렇게 치료해 줬기 때문에 치료해주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나는 믿겠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도 창조하고 홍해도 가르고 해야달도 멈추게 하고 다 했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변자를 고치셨다 하시는 말씀도 온전히 이분께는 믿어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진심으로 우러나서 성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버려라 하는 것을 하나씩 노트에 기록해 가면서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이 순종이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어떤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모든 죄가 왔는데 이 불순종은 죄의 만하게 근본이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도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분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생각만 떨쳐버리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이론과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육신의 생각들이죠. 순종치 못하게 하는 생각들, 다 이런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육신의 생각만 버려버리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도 믿어지고 천지창조도 믿어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았던 것도 믿어지게 되고 또 가시면류관을 써서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도 다 지우게 해줬다고 하는 것도 다 믿어지게 되고 모든 게 다 믿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영의 생각만 하게 되면 영의 사람으로 갈 수 있고 온영의 사람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머리 될 때는 꼬리 되지 않고 구워질 때는 구우지 아니하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죄가 된다는 걸 알았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뭐하는 축복을 받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육신의 생각을 버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렇다면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계적하여 높아진 걸 모두 다 파하고 다 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세상에서 우리한테 심어준 모든 진화론이니 무슨 이론이니
모든 것들을 다 파해버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제저가에 높아진 것들을 또 다 깨부숴버리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어려운 게 전혀 없잖아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하며 육신의 생각, 원수되니까 버려야죠. 당연히.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해온 지식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다 진리다라고 믿고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다고 하면 내가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둘 중에 하나가 다르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틀렸냐? 하나님이 틀린 거냐? 아니잖아요. 내가 틀린 거죠. 그러니 틀린 생각을 가지고 괜히 죄를 지으면서 내가 시험하려는 고통에 빠질 필요가 없으니까 다 버리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현명한 것이죠. 축복을 받는 비결이죠.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을 전부 버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되는 것처럼 거룩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거룩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장 구체적인 거,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버리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바로 생각으로 짓는 죄, 육신의 죄를 다 버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것을 버려나가면 우리는 믿음의 3단계, 믿음의 반석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젖혀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젖혀온 것이다. 즉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자랑, 내 마음의 자랑, 이런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육신의 생각, 전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네, 이 세 가지 모두가. 마음에 악이 있고 세상을 좇는 그런 속성, 욕정, 바로 욕심들이 가득할 때는 아무리 진리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선과 사랑을 생각하려고 해도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이고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괜히 생각으로 죄를 계속 지어나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으면 세상의 정욕이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을 좇아서 취하고 누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이 있게 되면 바로 세상의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정욕적인 것이 좋아지고 세상의 악들, 간음, 음욕 이런 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세상의 유행을 좇아가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저지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라고 생각하기도 않고 그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하게 되면 그 정욕의 끝은 뭡니까? 결국은 파멸이죠. 죄를 짓고 결국은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시험하려면 고통이 오고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이런 시험하려니 오지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사람 산다고 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육신의 정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불러오는 것들, 육신의 생각을 불러오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버려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이제 한번 버려나가 보죠, 한번. 여기서. 자, 너무나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바로 육체의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팍팍 튀어나니, 누구든지 다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그리고 또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이 말 전부 들어가도 전부 나쁜 것들이잖아요. 전부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것들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되는 것들이고 전부 죄이고 악이고 전부 질병을 불러오고 가난을 불러오고 다음에 시험하려면 고통을 불러오고 결국 지옥으로 가져가는 것들이죠.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더러운 거, 귀신과 사귀는 거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귀신과 사귀는 거, 점을 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시킨 구술을 한다거나, 호색, 예, 뭐, 이게 여자를 밝히고 남자를 밝히고, 섹스, 뭐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 이거 해도 안 되는 거죠. 술수, 뭐 이렇게, 뭐 무당 데려다가 하는 술수, 뭐, 이런 것들. 원수를 맺는 거. 다른 사람 원수를 맺더라는데 왜 원수를 맺습니까? 싸우면서. 분쟁, 서로 다투는 거, 시기, 미움, 질투, 시기, 분내, 화를 내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나쁜 것들이죠. 이것들이 전부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나가야지만이 되는,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계속 이어지죠. 갈라디아서 5장 2는 너무나 유명한 육체의 일들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기, 묘하는 거, 시기 질투, 술 취함, 술 마시면 안 되겠죠. 방탕함,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하는 거, 또 그와 같은 것들, 여기 다 일일이 나야 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얘기했고, 이전이라고 하면 구약에도 얘기했던 것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으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뜻이고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구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들, 구약에 이미 경계한 것들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오는 육체 일들, 이것만이라도 노트에 잘 적어놓고 하나씩 절대 행하지 않도록 버려나가는 거,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고, 나를 질병에,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일이고, 나를 가난에 시달리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버려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오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싶어지는 거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정욕이 뭐가 좋겠습니까? 다 버려나가야죠. 자,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안목이라면 눈 안자죠. 눈목. 눈으로 보는 정욕이죠. 욕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속성. 바로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가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해서 안목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은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거고 눈과 귀로 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듣고 귀로 듣고 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육의 것들을 막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죄죠. 전부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들.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국은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시험하려면 고통이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게 초하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초해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원수마귀 사단하고 같아지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또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란 뭐냐 그러면 현실의 모든 향락을 좇아서, 현실에 있는 세상의 모든 향락을 좇아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려는 속성입니다. 자랑하려는 속성. 내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잘났다, 높아지려는 속성이죠. 바로 지위, 명예, 이런 것을 탐하는 말이죠.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보면 나는 돈이 이렇게 있다 하면서 나는 자가용이 있다, 집이 어쩐다, 재산이 어쩐다, 내 자식이 어쩐다, 나는 이렇게 권리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생의 자랑이죠. 나는 이렇게 이쁘다, 이런 것들 전부
내는 이렇게 멋진 뭐 명품 핸드백을 갖고 다닌다. 전부 이게 이생의 자랑들이죠.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며 명예와 권세 등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면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영의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죠. 온전한 영의 사람, 온영이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보면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게 되면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상급을 쌓고 축복을 쌓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되죠. 음욕을 품을 때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자, 다섯 번째로 천국의 좋은 면류관을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좋은 면류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 좋은 면류관을 쓸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좋은 면류관을 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좋은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나쁜 생각으로 죄와 악의 생각으로 더럽고 초한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죠. 그 숭고한 면류관을 우리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리에다 올려 쓰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류관이 천국에는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머리 위에 쓰여질 천국의 면류관들이 미리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영접해서 진리를 들음으로써 죄를 싸워 버리려고 노력한 사람들, 죄와 피 흘리도록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죄를 버리려고 아주 노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면류관이죠. 가장 낮은 면류관입니다. 바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죄를 10개를 짓다가 5개, 2개, 3개를 이렇게 자꾸 낮춰가는 사람. 그래서 죄를 싸워버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는 두 번째 좋은 면류관이죠. 두 번째. 바로 내가 죄를 싸워서 아까 이제 썩지 않은 면류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에게 그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거고, 자, 두 번째 이거 영광의 면류관은 죄를 싸워 버려서 이제 승리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해서 받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써 성결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 이게 이제 세 번째 면류관이죠. 이건 엄청나게 좋은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순교까지 하면서 충성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완전히 성결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영의 사람이라고 하죠. 영의 사람이 쓰는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너무 멋진 면류관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최고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최고의 면류관. 온영의 사람들 쓰는 면류관. 믿음의 5단계까지 이른 사람.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성결되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온영의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갖게 됩니다. 면류관 중에서 최고의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바로 이러한 면류관이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고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면류관이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음에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우 멋지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는 천국의 장로들이 쓰는 금면류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는 여기서 그 천국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말하는 장로가 아니고 천국의 장로를 얘기합니다. 24명, 24장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는 온전히 성결된 온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온 집에 충성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24명의 사람들을 24장로라고 해서 하나님 곁에서 2001년 2년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보자 하는 이런 24장로, 엄청 영광스러운 분들이죠. 이런 24장로들이 쓰는 면류관이 금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정말 이렇게 24장로가 되기를 사모해서 열심히 선교지에 나가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결되고 충성됐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면류관을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즉 의의 면류관이나 금의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은 최고의 면류관이죠. 바로 금 면류관은 24장로, 딱 24명에게만 주어지는 금 면류관이고, 다음에 의의 면류관은 온영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은 영의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은 단석 이상의 사람들에게, 또 썩지 않는 면류관은 이렇게 믿음의 1, 2단계에서 죄와 싸워서 2단계죠. 싸워서 난 사람들에게 2단계, 3단계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이런 면류관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고 이런 멋진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가시 면류관을 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이렇게 이 땅에서 대속을 해줬기 때문에, 제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천국에 있는 이러한 면류관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은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음 의의 면류관, 금의 면류관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우리한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는 생각들, 이런 더럽고 추한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는 우리가 좋은 면류관을 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대신 써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의 얘기죠. 보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의의 면류관, 최고의 온영들이 받는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 우리도 이런 면류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재림을 사모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재림을 사모해야지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정녕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있죠. 보면 그러나 주님을 정말 이렇게 사모한다면, 재림의 주님을 사모한다면 하루하루 빨리 신부단장을 마쳐야 합니다. 하루하루 신부단장을 마치고 곱게 고운 마음으로 성결돼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 주여.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단장을 하루빨리 마쳐야지 아직까지도 사망의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가득한 이런 신부가 돼서 깨끗한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면서 세루살렘, 최고 좋은 천국이 세루살렘입니다. 세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온전히 갖춤으로 인해서, 이걸 신부단장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때 가장 영화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세세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바로 거룩하고 정결된 마음, 즉 영의 마음, 온 영의 마음을 완전히 이루어서 온 집에 충성하고, 이것이 온 영이죠. 세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온전히 갖춤으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최고의 면류관이죠. 영화로운 의의 면류관을 딱 주시면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아 쓰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제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이런 생각들을 싹 지워버리고, 이 생각들을 더럽고 추한 이 그런 생각들, 음욕의 생각들, 미움시기 질투, 원망의 생각들, 시기 질투, 원망, 배신, 뭐 이런 생각들, 이것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잊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있으면 그래 하늘 천국에서 깨끗한 면류관을 우리한테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깨끗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으로 우리 머릿속을 이렇게 정말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고행을 해주신 바로 주님에 대한 예의이고 보은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꼭 이 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